찬송가를 부탁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탄생 배경부터 음악적 해설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함께 부르는 시간, 찬송가를 부탁해. 우!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웨이처치 김형준 목사입니다. CCM 작곡가 조은혜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목사님과 조은혜 사모님의 자녀 김하율 어린이,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영광초등학교 2학년 김하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어때요, 마음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 같이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율이가 생각하는 하율이네 집은 어떤 분위기예요? 재밌는 집이요. 재밌는지? 누가 제일 재밌어요? 아빠요.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서워요. 되게 잘 대해주고 그래요. 너무 방송용 멘트. 아니 전혀 사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진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웃는다더니. 아니 이게 평소에 삶이 나오는 거죠. 놀랍습니다. 사모님이 놀랄 정도면 이거 왜 뭐. 놀랍죠? 하율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착하고 예쁜 엄마. 오, 야, 진짜 이거. 놀랄만 하군요. 놀랍습니다. 놀랄만 하네요. 네. 야, 사전에 이런 질문이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세가 정말 훌륭한 그러게요. 어린이로. 오늘 하율이 고기 먹고 싶은가 봐요. 하율이 예배는 재밌어요? 네, 재미있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말씀도 재미있고 우리 교회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영어 공부를 해요, 교회에서? 네, 내쉬 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영어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는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영어 선생님 모셔서 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군요. 하율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도 되고 싶고 요리사도 되고 싶고 동물 카페 주인도 되고 싶고 경찰관도 되고 싶고 뭐 그래요. 되고 싶은 게 많네. 아유, 몸이 하나로는 부족하겠는데요. 화가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피아니스트하고. 올림픽도 하고 싶어요. 올림픽이요? 올림픽을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가서 출전을 하고 싶어요, 올림픽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선수로 출전하고 싶어요? 다양한 거 다 하고 싶어요. 와. 근데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뭐 쇼트트랙, 피겨 뭐 이런 거. 아니 운동하는 거보다 집에 누워 있는 거 더 좋아하시잖아요. 김하율 어린이. 누워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재밌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발레 동아리랑 자율활동은 종이접기, 책 읽기랑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 국룰이죠. 쉬는 시간은. 아니, 수업 시간 빼고 다 얘기했어. 아직 급식 시간은 안 나왔어. 급식. 급식 시간 맛있는 거 넣을 때도 좋아요.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싸울 때도 있고 뭐 같이 재밌게 놀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오늘 방송 나왔으니까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음성 편지 한마디 해볼까요? 방송으로? 얘들아, 잘 놀아줘서 고마워. 진짜 이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잘 놀아줘서 고맙다고. 하율이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분이요. 오, 하율이가 좋아하는 말씀은 뭘까요? 시편 23편이요. 그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뭐 그런 거예요. 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재밌기도 하고. 자기 전에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자는데 이 말씀을 제일 자주 많이 암송하고 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윗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혹시 외우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나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일찍 재워야 되니까 못 외우면 이제 옆에서 조금씩 알려주죠. 네, 빨리 자야 되니까. 진짜 역시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난 또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전에 또 말씀을 또 외우게 하고, 네. 기도도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요? 일단 교회 기도회가 이제 있거든요.
그때 또 같이 함께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어른들 예배가 그렇게 재밌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함께 와서 예배하고 오는 거 참 고맙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해서 진정으로 이 그 주입식 신앙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자꾸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같이 하고 자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 암송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자꾸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뭐 큰 저희들의 부모로서의 노력이죠. 그러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율이 어린이날 이제 가까워졌는데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뭐 워터파크 가는 거랑 뭐 재밌는 곳 가는 거랑 뭐 그런 거 받고 싶어요. 아, 부모님이랑 같이 재밌는 데 가고 싶어요? 네. 다 들으셨죠?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어린이날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 날에 가자. 아, 다음날에도 갈 네. 수 있네요. 네. 하율이 그럼 학교 안 가고 갈 수 있나요? 더 좋죠. 아, 꿀이죠. 그게 더 꿀이죠. 네, 좋은 곳 같이 가서 엄마 아빠랑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어린이 주일 맞아서 또 함께 하는데요. 먼저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 오늘 퀴즈는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박정관 목사님께서는 이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 문화 사역을 위해서 힘써 주셨는데요. 이 단체는 어디일까요? 1번 다리 놓는 사람들, 2번 내려놓는 사람들, 3번 장기 놓는 사람들, 4번 애기 놓는 사람들. 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강릉 포남동 경찰서 사거리에 위치한 AM4 커피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주실 찬양은요? 예,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 찬양 430장 4개 있는 향유옥합입니다.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인 줄은 몰랐어요. 예,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아, 네. 이 찬송가도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긴 했지만 어떤 네네. 분이 만든 곡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박정관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1958년 부산에서 출생하셔서 1980년 2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충신교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문학과 언어를 배우면서 철학과 예술 이 뭐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성경 해석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셨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려면 이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예술과 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미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학문으로서 공부하셨던 거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장로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와 문화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30대가 다하기까지 충신교회와 다드림 선교단 또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면 어노인팅 전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 팀에서 발매된 그 찬양들이 굉장히 우리 그 찬양 예배에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 웬만한 예배곡들 거의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부른 곡들이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부르시고 또 작사 작곡하시고 번역하시고
그래서 좋은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방송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 버전으로 많이 들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박정관 목사님은 몰라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대표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성경과 어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또 삶에서 그 부분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서 해석학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40대 나이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조직신학과 고대 근동학까지도 함께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시죠? 40대인데 이렇게 연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유수의 대학. 그렇죠. 하버드대. 프린스턴이랑 하버드 하면 그냥 거의 뭐 신학의 끝판왕이거든요. 인문왕 끝판왕, 신학의 끝판왕.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디로 가셨겠어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과 해석학을 그리고 미술사도 함께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1등 아니면 안 하시는 분이 서울대부터. 서울대부터 찍고. 참 이게 대단한 게요. 이런 필요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아내랑 항상 나누는 말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저도 이제 찬양 사역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이 성서에 대한 더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초기만 해도 유학을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그런데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40대 나이에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 한다면 한다. 그것도 그냥 좀 뭐 어떻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끝판왕.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한다. 끝판왕을 가서 다 제대로 하시는 모습이 맞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부를 하시고 이민 그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50대 귀국을 하게 되고 한국에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면 계속해서 네, 한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85년부터 문화사역 현장에서 활동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1세대 문화사역자로 잘 알려져 계신 분이죠. 그렇죠. 다리 놓는 사람들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곳에서는 이제 그 예배자 학교 컨퍼런스를 계속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목사님께서 충신교회 청년부 담당이셨을 때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때 이제 대학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제 좀 우리는 좀 젊은 예배, 음악을 중심으로 한번 음악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열린 예배? 아니면 뭐 목요 찬양, 찬양 집회 이런 거겠죠. 목사님께서 충신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셨을 때가 이제 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솔직히 이때 이런 형식의 예배를 시도한 교회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최초죠. 최초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엄청 시대를 앞서가셨어요. 네, 거의 1세대가 아니라 저는 개척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아직까지 이런 예배 형식에 많이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80년대 후반, 뭐 9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후반에 이런 예배를 시도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많이 부딪히기도 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시련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 특히 대학부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기존 세대들은 많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부에서 이걸 시작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결정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음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스스로 만든 음악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찬송가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감성과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진짜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더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지금 후배 목사님들인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거 끊이지 않는 고민인데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네. 청년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향이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음악적 취향이나 가사가 담긴 곡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른분들이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기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못 받았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이게 정박 있잖아요. 정박에 칼박수 딱딱 치면서 이렇게 하는 찬양이 아니면 은혜를 받기 힘드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좀 구수한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이렇게 멀고 마 이런 거 뭔가 좀 바이브가 있는 이런 거 아니면 은혜 받기 힘들어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또 리듬을 타면서 빠른 비트의 음악들을 좀 선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예 세대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청년부.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20년 가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통합이 안 되는.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이 세대가 통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언젠간 장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년 후면 이 청년들도 장년이 돼요. 그러면 청년부에서 올라와서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장년부 예배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청년부 때 그들이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을 선호하는데 장년부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찬양을 안 부르고 이제 또 오래된 찬양을 부르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3040 예배가 생긴 게 또 저희 또래 그 90년대 청년 시절 때 부르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왜냐면 너무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요새 찬양을 못 따라가고, 너무 장년층이 부르시는 그런 구수한 찬양은 또 안 맞고 하니까 3040 젊은 부부 예배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대가 다 통합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리려면.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걸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것들을 다 섞어서 율동곡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배 음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도 어린이 찬양이지만 이 찬양 가운데 담겨진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오늘 편곡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만큼 어린이인 김하율 양이 메인으로 보컬을 하고, 김영주 목사님이 위에 하이를 쌓고, 후렴 부분에 저도 이제 가족 찬양 특집인 만큼 알토를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오, 웬일이에요? 와, 아주 살짝 신라같이. 잘하시거든요, 보컬이. 아니에요. 그 음원 못 들어보셨어요? 그만하세요. 하지 음원? 마시라고요. 그 제 별명이 있습니다. 뭐요? 조지나라고. 하지 조지나? 마세요. 권지나 아니고 조지나? 예, 그 보이스 톤이 아주 묻어 나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소리가 나면 사모님이구나. 그렇죠. 그동안 찬송가를 부탁해서 들리지 않던 목소리구나. 이건 아기가 아닌데 하율이 소리도 아니면서 청아하고 맑은 소리하면 이제 사모님 소리인 걸로. 네. 이야, 잘 안 나올 거예요, 살짝.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들었는데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네, 오늘 퀴즈는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박정감 목사님께서는 이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문화사역에 힘쓰셨는데요. 이 단체는 어디일까요? 1번 다리 놓는 사람들, 2번 내려놓는 사람들, 3번 장기 놓는 사람들, 4번 애기 놓는 사람들. 네,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라이브 찬양 들은 외 한 분께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부탁해는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치맘을 검색하시면 찬송가를 부탁해 찬양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찬송가 430장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김영준 목사님과 조은혜 사모님 그리고 김하율 어린이가 함께 부르는 라이브 찬양 들으면서 마칠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찬송가를 부탁해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